근데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3절하고 4절 베드로전서 3장 3, 4절입니다.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라.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값지다고 한 유일한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단장하는가 이 점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단장을 합니다. 본래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을 꾸미고 다르게 보이도록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유전자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자신을 단장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식물은 쓴맛을 내기도 합니다. 냄새로 단장해서 해충의 접근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또 왁스와 같은 청을 형성하여서 비가 오더라도 물기가 식물에 스며들지 못하게도 합니다. 꽃은 향기로 단장을 합니다. 벌은 꽃의 향기를 학습해서 향기가 강한 꽃일수록 더 많은 벌들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4월이 되면 이렇게 향기로 단장한 꽃들이 주변에 만발할 것입니다. 여기 방화동 화원 앞에 꽃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는 항상 발걸음을 멈추고 꽃을 보고 제가 처음으로 글을 썼는데 그게 수선화라는 글입니다. 동물 중에는 자신을 단장하는 여러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 멧돼지가 있습니다. 멧돼지는 진흙탕에 들어가서 뒹굴면서 흙으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묻은 해충을 제거하고 멋진 멧돼지로 뽐내고 싶어서 진흙탕에서 뒹구는 것입니다. 공작 아시죠? 공작새. 공작새는 멋진 꼬리 깃털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그런데 털이 뽑힌 공작새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볼품이 없겠습니까? 사람도 자신을 단장합니다. 무엇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입니까? 보기에 좋은 것으로 단장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자신을 단장합니다. 먹기에 좋은 것으로 자신을 꾸미고 예쁘게 단정하며 살아갑니다. 에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3대 신은 돈과 교육 그리고 쾌락입니다. 이것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거듭나기를 거부하는 자연인,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단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거나 세상의 학위들 있죠. 학문적인 성취로 자신을 꾸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갖가지 쾌락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이것은 마치 쓰레기통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통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조금 고상한 쓰레기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앤틱풍의 디자인을 가지고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쓰레기통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스치면 문이 턱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용적이고 예쁘더라도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물을 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을 지어주고 음식을 보내고 병원을 지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가톨릭 신부는 잠비아에 우물 지어주기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69명이 후원을 했습니다. 돌판에 기증자의 이름도 써서 정렬해 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술이나 마약을 파는 것보다는 선한 일입니다. 자기 배만을 위해서 돈을 쓰다가 죽는 사람보다는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배 안에 생수의 강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수의 강을 보지 못하게 막으면서 마실 우물을 파주는 것은 영적으로 악한 죄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것과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흐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성령께서 갈증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목마름은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휴거 때에는 여러분을 셋째 하늘로 옮기셔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께서 여러분 몸 안에 계십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그의 선행은 쓰레기통을 아름답게 꾸미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행위나 종교적인 선행으로 갈보리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은 가증스러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종교의식이나 종교 지도자라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먹어야 된다 그러고 의식에 참여한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자들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길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여기에 성경에 걸레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 이삭잎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교육이나 쾌락, 종교의 심취에서 갈보리에 설리신 하나님의 피를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믿지는 않고 예수님의 피로 자신을 단장하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마신다고요. 미사를 통해서 마시고 빵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백보자 심판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겠습니까? 마치 털이 뽑힌 공작새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털이 뽑힌 장딱 신세가 될 것입니다. 장딱이 털이 있고 뱃소리 세우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늠름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 뽑힐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 꼿꼿대거려도 심판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가려주던 것이 다 뽑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쓸데없는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에요. 우주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이때 저희는 털이 뽑힌 닭 신세가 되는 겁니다. 통닭이 되기 직전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불못에 던져져요. 통닭 신세가 되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뽐내며 단장하던 모든 물질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물질. 그래서 돈도 사라지는 겁니다. 집도 사라지고 화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종교도 사라지고 곱던 외모도 사라질 것입니다. 자신을 단장했던 모든 것은 닭털처럼 다 뽑혀 나갈 것입니다. 모든 일들도 주께서 불로 태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랑하던 선행도 사라지는 겁니다. 봉사나 헌신도 사라지고 섬김도 사라질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 우물도 사라지고 우물에 부착한 돌로 새긴 그 명판도 사라질 것입니다. 신부라고 뭘 하고 목사니 중이니 교수니 박사니 이러면서 그러한 직분들 다 사라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았던 절제도 사라질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해요 그 사람들. 다 사라질 겁니다. 죄인은 벌거벗겨진 채로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숨겨진 그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비밀로 간직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도 알려지고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들이 공개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 태양계만한 화면이 서는 겁니다. 풀 HD로 다 공개될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절개했던 모든 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죄악의 영상이 온 우주가 보도록 상映될 것입니다. 입으로 범죄한 무수한 말들이 온 우주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비밀로 간직된 모든 것들이 폭로되는 날입니다. 피고인에게 단 하나의 죄만 발견되어도 그릇과 신주께서는 그를 불못으로 던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건강이나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죽은 자들의 심판, 이 백보자 심판에 피고인으로 서지 않도록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으로 선포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저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처음부터 말을 하고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볼품없는 죄를 씻기시고 입히셔서 주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로 와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 유튜브로라도 진심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서 넘쳐나는 자리가 경배의 자리입니다. 경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름답게 단장을 하려면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에 던져져서 불못으로 향하는 죄인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을 단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받아야 단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욥기 33장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33장 27절.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이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죠. 이런 자세면. 그죠? 28절. 그분은 구릉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요. 은혜의 복음의 밝은 빛을 보게 되고 이 사람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자신을 단장하던 쓰레기를 버리고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을 쳐다보면 누구나 복음의 밝은 광채를 보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목사라 그러고 무슨 장로, 신부, 중, 모태신앙 이러면서 진리를 안다고 폼을 잡기 때문에 빛의 천사가 비추는 빛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24절 보시면 24절 들어가서 보세요.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릉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 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지금 욥기 33장 합니다. 24절. 몸값이 지불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구약 성도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다음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요. 신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는 이래도 지옥으로 가고 저래도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비로소 이미 지불된 그 몸값이 그 사람에게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 무슨 선행을 하더라도 불못으로 들어가는 죄인의 몸부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는 믿지 않고 무슨 선행을 해요. 착하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불못으로 안 가려고. 25절 보시면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신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릉한 그 사람은 주님의 식탁에 신선한 고기 한 마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26절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해야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요.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 받은 겁니다. 신약 성도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몸값으로 들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겁니다. 불의한 사람인데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았더니 의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이 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보고 아릴 수 있습니다. 지성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0절 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릉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미 데려왔어요, 구약 성도들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에 잘 알지는 못했지만 걸레를 버리고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 그래요. 구원받는 순간에 걸레는 주님이 버리고 새 옷으로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 새 옷은 여러분 안에 영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십니다.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을 때 입었던 그 새 옷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매일 그 새 옷으로 단장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정욕과 우여움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쉽사리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혹 범죄했다고 해도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매일 새 옷으로 깨끗하게 단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입니다. 능력을 주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 성도에게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을 때 입었던 새 옷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레를 거친 죄인을 부러워하고 죄인이 다니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새 옷으로 단장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3대 신 있잖아요. 돈을 꺼내고 교육을 꺼내고 쾌락을 꺼내고 선행으로 단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여기 13장에 보시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옷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을 때. 옷 입어야 돼요. 이제.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는 미리 준비하지 말라요. 죄 지으려고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비를 걷어서 죄 짓는 데 쓰더라고요. 그거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로마서 6장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로마서 6장 11절. 자기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즐기던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들을 제거해 주셨는데 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죄를 이기려면 제가 달콤한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죄에 대해 죽인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긴다는 말은 계산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계산이 끝. 그러니까 죄가 유혹을 하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봐, 계산이 끝났어 이미. 그 죄를 즐기던 나는 죽었어. 그 죄를 꺼지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유혹에 동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육신적인 욕구와 만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도 안 줄어들어요. 구원받았는데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 안에. 과연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가. 아직도 너절한 세상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가져야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탐욕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도 구원받았는데도 탐욕으로 자신을 단장한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인 악이거나 마귀에게 단단히 미혹된 사람입니다. 성도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한 자신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자신을 생명을 바치지 않고서는 결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드리고 싶은데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을 새 사람으로 매일 단장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옛 사람을 걸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예수님이십니다. 새 사람으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자기 안에 새 옷도 없고 새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공중에 있습니다. 욥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 26장 13절 보시면 그는 그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셨고 그의 손이 꼬부라진 뱀을 지으셨도다. 하늘에는 마귀의 세력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따뜻하고 물기가 있는 습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가장 좋아하는 안식처로 여깁니다.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사람이 틈을 허용하면 마귀는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틈과 통로는 죄들이거나 몸으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상상이나 말로 한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반성경적인 교리에 동조하는 것이거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씻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대로 거기서 거주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마귀들이 손쉽게 미혹하는 겁니다. 이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니 잠언 3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다니는 것입니까? 무슨 신천지에 다니고 여자 하나님을 섬기고 재림 줄 아는 인간을 자기 앞에 허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자기 앞에. 왜 그걸 허용하게 되는 겁니까? 삐뚤어진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 단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마귀의 신부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이러한 영적 악의 세력들이 계층을 이루면서 질서정연하게 치유체계를 이루면서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을 성경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군대라고 말합니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합니다. 얘들은. 우습게 보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한다고 읽지 않으면. 이사야 24장 펴보시면 군대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사야 24장 21절. 그날에 그럽니다. 이 그날은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님 지상에 오실 때를 말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그죠? 예.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 마귀의 군대는 사기가 너무나 왕성합니다.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탄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육탄 공격 아시죠? 그냥 포탄을 안고 땡겨 뛰어든다고요. 그런 공격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들은 함께 풀못으로 가자고 지금도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이 군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속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들은 불못으로 데려가지 못해요. 마귀는 이제. 그럼 뭘 하는가? 유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새 옷, 새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단장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것으로 단장을 하거나 육신으로 단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업을 상실한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얘들은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의 우주를 살아봤잖아요. 얘들이. 영원한 유업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도록 오늘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들의 군대, 영적인 악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고 그들의 주둔지를 식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세상 전쟁이라고 하면 적의 위치, 그 좌표라도 찍어서 포병 화력으로 파괴할 수나 있지만 이들은 위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대적은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성경을 공부하여 성장하지 않으면 적에게 속아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도 털 뽑힌 장딱 신세가 되어서
눈만 끔박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이제 섰어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자신을 부인한 적도 없고 주님 앞에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긴 적도 없어요. 전도지 한 장을 주지 못했어요. 뭐라 그럴 거예요, 주님 앞에. 영적인 대정은 세상에 뭔가 좀 된 사람들, 뭐 좀 난 사람들, 무슨 든 사람들 가리지 않아요. 멸망의 넓은 문으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을 웃으면서 걸어가게 만듭니다.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만들어요. 집안 대대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도 보이진 않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단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꾸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잠언 1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장식품이 나옵니다. 잠언 1장 8, 9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을 두르는 사슬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장식과 사슬로 여러분을 단장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아버지의 훈계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훈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훈계하시는 겁니다. 때론 양심을 통해서 조용하게 지도하시기도 하고 때론 소리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침묵하기도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막 돌이 되는 것 같고 말미잘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거 견딜 수 없었어요.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과거에 짓던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데 너무나 불쾌하는 거예요. 그 죄들이.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죄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하잖아요. 죄인들이. 근데 싫다고요. 그게. 점점점 싫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훈계입니다. 어머니의 법은 새 예루살렘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여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마리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살아있는 한 도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도성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거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을 단장해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단장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훈계는 신약 성도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구원받을 때 법칙과 같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할례를 시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들어가셔서 육신과 혼을 분리하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면서 한 영이 됐다고요. 성령과. 성령의 법 아래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신약의 성도가 그래서 율법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율법 이야기하면 아직도 그 사람은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법문에 낡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훈계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실체는 혼이지만 죽은 영이 거듭나서 성령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을 영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속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도 그래서 훈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경을 읽으라고,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세상에서 떠나라고, 돌아서라고 훈계하십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훈계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훈계를 듣는 겁니다.
설교조의 설교를 통해서 훈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조성계는 환경으로 훈계하십니다. 환경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자신을 성찰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환경으로 훈계하십니다. 때로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양심에 견딜 수 없는 강박관념을 심으셔서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잠언 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 단정해야 할 것인지 여기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24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이 훈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훈계하실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여기도 두 가지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마음에 묶고 목에 걸라는 말이 이것으로 단장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죠. 이거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정동수 목사가 하는 말은 성경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더라. 그렇지 않아요.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는 들리지 않는데 확신을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훈계를 거부하면 이브에게 접근했던 그 루시퍼의 달콤한 말에 기가 솔깃하게 됩니다. 아첨하는 혀에 기를 내주고 속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타국 여인에게 진짜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간음할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 16장 9절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여기 씻기고 단장하신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 그리하여 내가 너를 물로 씻었고 내가 내게서 내 피를 완전하게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으며 내가 너를 수놓은 것으로 옷 입히고 오소리 가죽으로 신신기고 세마포로 너를 두르고 비단으로 너를 입혔도다. 거지 같은 저를 누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씻기고 향유를 부어주고 좋은 옷으로 입히고 신발을 신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뭐 그런 영상 보이더라고요. 거지에게 뭔가 줬을 때 그 감사하는 거지의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앞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또 내가 너를 장식으로 단장시켰고 11절입니다. 손에는 팔찌를 목에는 사슬을 둘러주었으며 이마에는 보석을 귀에는 귀고리를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노라. 이렇게 단정해 주셨어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 주께서 친히 성도들을 이렇게 씻기시고 아름답게 단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던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어렵게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신약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께서 자신을 단장해 주신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노력해서 스스로 단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걸레를 빠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혹 무엇인가 자신을 더럽히면 죄를 자백하고 버림으로써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 주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여기 61장 여기 10절에 보셔도 여기도 단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새 옷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며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죄인을 단장하셨습니다. 마치 새 신랑이나 새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신랑이 멋지게 차려입고 이상한 곳에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곳에 기웃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단장은 여러분이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을 때 그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신부단장을 한다시고 뭐라고 말하는 자들은 정결함을 가장한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신부들로 오늘도 단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불물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무엇을 단장하든지 그것은 영원히 자신을 태울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잘 타는 것입니다. 뭐가 잘 타겠어요? 아까 말한 3대 신들이지. 돈, 교육, 쾌락들. 모든 종교의 불쏘시개가 영원 무궁토록 타오를 것입니다. 시편 45편을 펴보십시오.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단장될 것인지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5편 13절.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요. 이 금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성도에게 증가된 예수님의 의예요. 다 금으로 된 옷을 한 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자유로우신 주님이십니까? 거지 같은 나에게 씻기시고 금으로 된 왕의 의복으로 단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 수놓은 옷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4절 여기 보세요. 그녀가 그럽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 누군지 아시죠?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입었는데 하나는 금으로 된 옷이에요. 구원받을 때의 옷이고 한 벌 더 있어요. 수놓은 옷. 이것을 비유로 말하면 처음에 받은 옷은 속옷이고 수놓은 옷은 겉옷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금으로 된 옷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수놓은 옷으로 입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놓은 옷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흰 세마포로 단장해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서 반성경적인 삶을 태운 다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씻기신 다음에 단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속옷과 겉옷이 있습니다. 속옷은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같은 금으로 된 속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단장합니다. 그런데 겉옷은 다 다릅니다. 하나도 같지 않습니다. 겉옷은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겉옷을 입을 것입니다. 마치 해와 같이 밝고 찬란한 것입니다. 그 옷으로 영원히 단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패션쇼 하잖아요. 보면 별 이상한 옷을 입고 뭐예요?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막 요란하게 긋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진짜 해와 같이 밝은 겉옷을 입는 성도들도 온 우주의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변질돼서 하는 거예요. 패션쇼하고 뭐 이상한 옷 있잖아요. 막. 그런데 우리는 해처럼 밝은 옷 입은 성도가 그렇게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겉옷을 단장했는데 달과 같이 밝지만 어두운 면이 있는 겁니다. 좀 덜 밝은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겉옷으로 단장을 했는데 별과 같이 희미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겉옷으로 단장했는데 암흑 성운처럼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적인 삶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성도는 아예 겉없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부끄러울 것입니다. 영원히 속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회나 찬양의 자리, 만찬의 자리에 왔는데 혼자 내복 입고 앉아 있어요. 그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볼 거 아니에요. 자기를 왜 나 혼자 이리 입고 앉아 있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구원받은 이후에 지나간 삶을 회상한다면 참으로 참담할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제 영혼이 시작됐는데 다시 가서 내가 헌신하는데 소용없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배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을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순간의 제단 위에 영혼을 불태워버린 그 지상 삶에 대해서 통한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없어요. 후회해도. 영원히 내복만 입고 사는 겁니다.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러분을 단장해야 합니다.
이 민족은 영적 간음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배교한 성경, 이혼 정서를 손에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교회나 성당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영어나 헬라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세웁니다. 그건 뭐예요? 영어나 헬라어를 아는 자기 지성을 숭배하는 흑암의 세력인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모국어 성경에 대한 권위를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스크립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늘도 자신을 단장하고 자기의 주를 부르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녀가 귀고리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고 그녀가 연애했던 자들을 따라가며 나를 잊어버리고 바알들에게 분향했던 바알의 날들에 내가 그녀를 감찰하리라 주가 말하노래. 호세아 2장 13절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하여 이것이 일요일 정오요 하늘의 여왕에게 가자를 굽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는 개신교회들입니다. 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개신교회가 하는 거예요? 거기 프로테스탄트라는 거예요. 뭐 대항에서 나왔다며요. 거기서. 왜 세례 주는 겁니까? 유아 세례를 왜 주는 겁니까? 왜 목사가 가운을 입는 거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왜 외우는 겁니까? 성도는 영의 새로움으로 주님 앞에 자기 의사를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요. 법문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눈에서는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멋지게 화장하고 기름 바른 머리로 향유를 뿌리면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제 말이 너무 심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약하게 말한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오늘 지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뭐라고도 말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패망하면 너는 어찌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으로 옷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화장으로 내 얼굴을 다듬는다 해도 너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헛되리라. 내 애인들이 너를 멸시하고 내 생명을 찾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0절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칼디아인들을 불러들인 이스라엘이 그들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경적으로 섬긴 그 섬김을 받은 마귀는 그의 생명을 빼앗아 지옥으로 돌릴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칼디아인들하고. 구원받았다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거짓골로 만들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정하지 말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보이는 것으로 단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물론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기본 단장을 하지만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 이거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생겼다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새 옷이라고요. 이분으로 단정해야 합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라요. 단 한 번 나와요. 여기 매우 값진 것.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여러분을 단장해야 합니다. 한 10km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물론 이 문맥은 형제들이 좋아하는 문맥입니다. 나에게 복종하라죠. 내가 왕이다. 이건 성경을 억지로 풀이하는 겁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나와요. 본문에. 여자를 종으로 부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그게 무슬림입니다. 그러면 너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 나 성경에 복종하라 그랬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언행을 할 때에는 아내는 복종해야 합니다. 입을 닫아야 돼요. 맞아요. 성경적으로 남편이 말이. 그건 옳은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술상을 차려오라고 하거나 성경적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남편이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복종하면 안 돼요. 당신이 섬기는 주와 내가 섬기는 주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집안에 당신의 주를 끌어들이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의 믿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에 의탁하시듯이 아내도 어렵게 심판하시는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러면 고통을 주고 모욕을 주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이게 담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말로 대들지 않는다고요. 여기 온유하고 고의 영으로 단정했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헷갈려 한다고요. 이게 드라마에 들었던 말인가? 이게 어디서 들은 말이지?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은 파도처럼 요동쳐서 입으로는 불평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수면은 잔잔해 보이도 마음속은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훈계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강건한 속 사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훈계하실 것입니다. 바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새 옷이고 새 사람인데 그분으로 나를 단정하고 있는가? 과연 그런 것인가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 그러고 내가 참신한 자세로 주님만으로 단장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속 사람이 허약하면 하나님 아무리 소리쳐도 몰라요. 무슨 말 하시나 하고 딴 길로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아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